아멘. 항상 교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들은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비록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또 한편 우리 저 뒤에서 통역하고 있는 우리 자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함으로 또 영어로 듣는 모든 이들 또한 영어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또한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모 공경과 그리고 이어서 화평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또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화했냐라고 제가 물어보았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저에게 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해외 고르장시키는 사례가 있기에 우리 교회나 우리 이 런던 이민사회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해서 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말입니다. 내용은 돈 많은 부모님을 이곳으로 부르기 위해서 재산을 다 정리토록 하고는 자식들이 그 재산을 다 빼앗고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폐휴지나 깡통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통화한 몇 주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프로로 통하여 오늘날 해외 고르장에 대해서 크게 보도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여행 가고자 하면서 외국에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모를 업신여기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폐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바로 말세의 때임을 느낄 수 있기에 이같이 부모를 거역하고 업신 여기는 자에게서 돌아설 것을 이미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약이 들어있는 병에 빨간 글씨로 절대 먹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쓰여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보고도 죽나 안 죽나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을 줄 압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배운 망덕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 더러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저주를 받나 안 받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정말 내가 복 받을 것인가 복을 받지 않을 것인가 저주 받을 것인가 죽음을 받을 것인가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한 말씀인데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는지 안 죽는지 알아보려고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미련한 모습입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은 물론이요 우리 이웃은 물론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화평을 이룸에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의 기본 개념은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요,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화평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것이 하나 있지요.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이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부부 관계에도 이 사랑의 금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내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 상태에서 우리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정 안에도 가족 관계의 화평을 맛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가정 안에 화목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화평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아래 오늘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참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도 화평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도 성취로도 화평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에 화평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40절, 20절 말씀에 보면 또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자막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데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와 화목을 이루지 못한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거나 또 나 때문에 단식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누가 나로 통하여 나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나를 원망하고 나를 통하여 저들이 상처를 받아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원망하고 있거나 미워하며 단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진정 그에게 다가가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받고 또 용서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분 없이 허공에 맴돌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송의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심지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벽에 막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절대로 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함과 화평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복됨이 이루어지며 또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화평을 만드는 삶에 힘써야 하는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자세로 이런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 성경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런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복됨을 누리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막을 참고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며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찾았습니까? 없어요. 자, 성경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은혜로 통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죽는다는 건요, 정말 우리 생명을 끊고 이런 차원 아니라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이 안에 살아있는 자존심 여러분 아직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죽고 나만이 고집하고 있는 이 아집이 죽을 때에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고 이 낮추심과 이 자존심 죽이고 이 아집 죽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 아래 구약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금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진노함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하시거든 내 생명을 먼저 취해 주십시오. 나는 이 백성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나
너와 너 가정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제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내 민족을 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생명을 다하면서 화목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을 이루게 오셨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웃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세상이 알지 못한 평화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역할로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주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도 같은 역할을 맡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역할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주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희생과 또 온유와 인내로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의 모든 출발이 가정이기에 이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이 귀한 사랑으로 화평의 꽃을 피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며 가족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런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이미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의 헌신을 통하여 화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오늘 이곳에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과 이런 헌신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서로 화목한 모습으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서로 베풀고 섬기며 헌신하고 서로 희생적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역할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공동체에 충만하기에 여러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